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사랑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기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문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브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림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빌라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기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린 빌라스가 아내가 임신하여 3살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어 계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바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사무엘 8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리고 언약궤의 또 빼앗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이 4장 초반절의 내용에 이어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이제 비극적인 몰락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부는 12절에서 18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 대사장이 전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패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 피탈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앉았던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9절에서 22절에는 해산할 날이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시부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산한 다음 죽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 가문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가문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죄악으로 관영했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즉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보도가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 가문의 몰락은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진으로 옮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진에서 달려나온 베냐민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소식을 전하자 이 온 성읍이 이제 떠들썩하게 되고 또 공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가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그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멸망의 도미노요 또 부메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에서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대가가 멸망으로 돌아와서 그 죄와 타락의 주범적인 제사장 가문으로 밀어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제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씨뿌림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사장 엘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 가정에 이러한 국가적이고 가문적인 재난이 찾아왔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성경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멀지 않은 미래에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선한 열매를 맺어라, 선한 것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심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귀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 또 우리의 모든 강구, 우리의 모든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성도는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사람의 전령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가지고 실로에 이를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언약궤의 오용에 따른 엘리의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의나 혹은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세워서 나간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가 나간 이후에도 그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설마 하나님이 당신의 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패하도록 하시겠나 하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요행수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일 만무하고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보다는 요행수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이 변화산에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그곳에서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그 산 아래에서 남은 제자들이 간질을 앓고 있던 아이 하나를 고치고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저 요행수만 바라고 병 고치기를 시도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행수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요행에 의존하는 얄팍한 마음,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나는 성도니까 뭔가 되겠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되겠지, 이런 요행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요행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이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과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밝은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왜 언급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본절의 언급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는 언급은 저자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하에 일부러 삽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엘리가 98세라는 그의 나이에 맞게 그의 육체가 연로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절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쇠퇴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의 영혼까지도 어두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눈의 어두움이 그의 가문의 멸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엘리의 영혼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이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술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술 취한 줄 알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으면 바로 사무엘이 말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알아야 됐을 텐데 그것을 3번이나 사무엘이 말했으면서도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만큼 그의 영안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국가까지도 망하게 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의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몰락하고 나라가 위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닫히게 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또 나의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치료해야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 대한 인식조차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이 흐려져서 뭔가 밝음이 없다 그러면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해답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겠죠.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사서 구하기도 하고 백방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다하겠죠.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안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매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엘리는 58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다스린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긴 기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지도력 그리고 남다른 신앙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잘 지도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엘리는 늙어서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점으로 간파되어서 블레셋의 침공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후의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엘리는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다는 말씀에는 엘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주었다면 이런 진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사람이 처음 잘 시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하기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유지한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이죠. 시작은 보잘것없어도 끝이 좋으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다가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를 그르침으로써
오명을 남기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가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를 순식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면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에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정의 미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처음처럼 그렇게 선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긴장하고 의욕도 넘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도 풀어지고 의욕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결과, 좋은 끝이 올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이것이 처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했던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주었지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아기의 이름도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참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단순히 귀한 보배 하나를 빼앗긴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본 것이죠. 주지하다시피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엘리 집과 이스라엘에는 영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 집과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하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기 가문이 망한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위로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 현실에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기쁨이나 영광도 참다운 기쁨이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기쁨이요 희망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도 위로받기를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소망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아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찾아오는 행운이나 영광이나 기쁨 이런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겠죠. 행복과 영광, 하나님 없는 행복과 영광 이런 모든 것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란 실망과 치욕으로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인간적인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머지않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내게 속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복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의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만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것을 심음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유행수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며 알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안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또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소망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앞으로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